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7절이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 깁니다.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의 땅을 치러 나에게 왔느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 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내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루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여를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의 말씀은 17절이나 되는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스토리텔링이라기보다는 외교적인 이 형식을 가진 외교 문서에 가까운 어떤 편지의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과의 역사적인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이 족보와 사람 수를 헤아리는 그런 부분이 성경을 보면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 시간이 없으면 웬만하면 좀 건너뛰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좀 넉넉하면 그것을 읽으면서 묵상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소용없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나와 상관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그가 쫓겨났던 나라에서 쫓겨났던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저는 지난주에 입다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다는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입다는 그들이 바르지 못하게 섬겼던 모습을 답습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쫓아낸 공동체, 자기를 쫓아낸 이 부모님, 자기를 쫓아낸 형제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던 입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우리가 결정을 내리거나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시대에,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좀 가져오자 보면은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아니면 안수집사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버리는 것은 이건 매우 어리석고 불신앙의 일과 같은 것입니다. 입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는 분별하고 오히려 그가 그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과 분리되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인지, 어떤 상황 때문인지, 어떤 환경 때문인지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게, 교회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선택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괴롭게도 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상처 주는 사람, 불합리하게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체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입다였어요. 입다는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입다 전의 사사는 이 두 명의 사사 말고는 아비멜렉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그 사람은 삐뚤어진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기드온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그 상처로 인해서 삐뚤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입다는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과 절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의 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이 입다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한 그를 믿음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길르앗의 우두머리로 길르앗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입다가 길르앗의 우두머리로 세워진 이후에 오늘 바로 본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는 어떻게 입다가 길르앗의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후에 어떻게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전쟁을 수행했는지를 오늘 본문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외교 문서와 같이 이 암몬 자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침략하고 있는 이 암몬 족속들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첫 번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입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나에게 왔느냐. 지금 입다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적인 해결을 보기 위하여서 사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외교 사절단을 꾸려서 자기의 메시지를 들고 암몬 족속에게, 암몬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에게 네가 왜 우리 땅을 치러 오느냐? 너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고 공격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너는 나를 공격하러 오느냐라고 지금 입다는 편지를 써서 사절단을 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 이게 뭐 강한 나라가 약속을 침략하는데 뭐 침략 당해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입다는 아주 담대하게 왜 네가 우리를 침략하느냐라고 아주 당돌하게 외교 사절단을 통하여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입다는 하나님 안에서 상당한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어야 됐는데, 그때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했어야 됐는데, 어떤 위기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위협감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그런 힘의 불균형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왜 그 순간을 지나쳤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인간관계를 하시는 분은 늘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 말 못하고 집에 와서 끙끙 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다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큰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오는 상황 가운데 아주 자신만만하게 사자를 앞서 보내서 당신이 지금 나를 침략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입다가 얼마나 자신감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자신감, 입다의 이 담대함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이 외교 문서와 같은 이 17구절을 통하여서 입다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외교를 펼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따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명분 없는 전쟁을 이 암몬 족속이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승기를 이미 잡고 시작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입다의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입다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자신감과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 입다의 믿음과 담대함은 겸손이 낮아진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겸손이 낮아진 마음에서 자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담대함, 하나님을 근거한 이 담대함은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이 좋고 상황이 형통하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담대함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졌을 때 그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와 믿음과 평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상황이 좋아지고 사람이 내 곁에 붙고 환경이 나에게 호의적일 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가질 수 있고 내가 무언가에 합당한 사람이다, 자격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너무나도 착하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는지를 말씀하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주신 땅,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고 자기들이 노력하지도 않고 받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단히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수요가 적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기가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라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언제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많이 연습하고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나이 가진 물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 너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열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열쇠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겸손히 낮아진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모든 일에 자격자고 나는 이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지금 제대로 취급받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과 불만과 온전치 못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는 믿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안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쫓겨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사로 세워진 이 입다는 그의 마음에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 자격으로 이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 사업장에서 나는 이것보다 더 괜찮은 대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나는 이것밖에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과 원망이 솟구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지금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왜 저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생기고 왜 나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라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담대함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것,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아주 담대하게 사자를 보내요.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금 18년 동안 암몬 군대에게 노략질 당하고
유린당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예요. 이스라엘의 처지입니다. 객관적으로 전력이 딸려요. 그런데도 뭐가 되는 것 마냥 담대하게 사자를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우리 한번 보겠지만 이 입다의 담대함을 보낸 사자에 대하여서 암몬 왕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웃기는 소리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하고 공격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과 아주 자기 딴에서는 하는 말을 가지고 대답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웃기는 소리 들을 때 우리는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했던 입다에게 힘을 실어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보내신 세상 가운데 늘 눌려있고 주눅들고 눈치 보면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비굴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위해를 줄 것 같은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반드시 올무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 힘을 주셨고 그의 말에 힘을 주셨고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그 은총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리시게 하시는 좋은 것들을 향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나는 더 잘 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나는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불평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것도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과분할 정도로 부흥되고 과분할 정도로 훌륭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제가 속으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왜 이것밖에 안 해주고 저것밖에 안 해주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미 주신 복까지 빼앗길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4절에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 의에 주려 목마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입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높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깨닫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생각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얻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여러분이 지금 얻고 있는 여러분의 경제적인 활동의 범위, 여러분들의 수입,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나 진짜 일을 갈아 마시면서 죽도록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거 내가 한 거고, 이거 내가 안 했으면 누가 했겠어. 내가 정말 참고 남들 놀 때 안 놀고, 남들 쓸 때 안 쓰고, 남들 잘 때 안 자고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이거 뭐 내 노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도 늘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축복해 주신 거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망각하고 있는 순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물리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길르앗의 장로들은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께 감사할 줄 알았던 입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고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주 주일에도 여쭤봤죠.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뒤돌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살펴보셨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입다의 담대함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조금 삐끗하면, 내가 조금 실수하면, 내가 조금 잘못 판단하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사람에게, 환경에게 우리는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라는 담대함은 누가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자녀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사업장과 직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입다의 자신감과 입다의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과 확신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네.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줄 알고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7절에 되는 구절을 계속해서 읽었지만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을 지나쳐서 암몬 땅으로 가게 됐는지, 요당 동편으로 어떻게 가서 자리 잡게 됐는지, 이 아모리 왕 시온 왕으로부터 어떻게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됐었는지를 지금 입다는 다 꿰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 대부분의 내용이 신명기, 민수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의 믿음과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향한 약속과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확신도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말씀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당부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장구히 살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번성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여주세요. 6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생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희 이 땅에서 장구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잊어서는 안 돼.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고 너희들이 지켜주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잊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반대로 자녀는 부모로부터 듣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그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고갈되어지면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고갈되어지면 늘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고 우리가 자신감이 없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우리 가운데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니까 안 될 것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어서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누가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인간관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깊은 뿌리가 없으면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사람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과 현실에 휘둘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축복과 나에게 주신 기업을 침해당하거나 아니면 휘둘림으로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속이고 모략을 쓰면서 나를 이용해서, 요즘 세상 말로 나를 가스라이팅해서 나를 착취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을 보기에 야 착하게 생겼다, 야 훌륭하게 생겼다 해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스라이팅해서 착취하는 사람이 세상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그런 것도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사이코패스라고도 하고 소시오패스라고도 하는데, 뭐 좋은 말로 빌런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착취되지 않는 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그분 안에 담대함을 가질 때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점 고갈될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맞춰주려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의 명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큰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 이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땅은 아무리 암몬 족속이 강대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입다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은 틀린 말이야.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모압 족속의 길로도 안 가고 암몬 족속의 길로도 안 가고, 우리는 지금 광야의 진을 치고 있다가 시온 왕이 우리를 공격하기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민족과 전쟁하다가 하나님이 붙이셔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했을 뿐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담대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러분의 박수를 쳐주고 여러분이 옳다고 증명해 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난다고 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삶이 입다가 모압 족속, 모압 왕으로부터 담대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 주신 그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갈 때 무엇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위안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또 사람의 격려가 그내 눈에 보여지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자기가 세운 교회의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최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며. 자, 보십시오. 28절 후반부에 보세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개척한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요. 무엇으로 그 사람을 권하고 각자를 가르쳤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을 가르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29절에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좋은 인맥도 가지고 그리고 환경이 조금 견고해지면 좀 내 배경이 좀 괜찮아지면 내가 담대할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담대한 자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고 담대하게 세워주게 되는 걸까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시편이든 율법이든 선지자들이 말한 어떤 것이든 그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하여서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9절부터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한 일 가운데 복을 주시느냐? 성경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성경 교사들은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성경을 외우고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외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함도 가지고 또한 주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 담당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강함과 담대함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다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길게 너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다, 마지막에는 아주 인격적으로 참 상당히 당돌해 보이고 암몬 왕에게 모독이 될 정도의 말까지 해요. 근데 이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뭐냐면요, 야, 300년 동안이나 니네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모압 왕이었던 발람과 발락이 나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침략하지는 못했는데 너는 발락보다 나은 사람이냐?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런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이 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 할렐루야. 예, 어떻게 저렇게, 예. 우리의 담대함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셨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차지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입다처럼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고 보면요, 막 후회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때 조금 더 담대할 걸. 내가 이 주님만 믿고 주님만 신뢰하고 조금 더 내가 밀어붙일 걸.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믿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걸. 사람 바라보면서 타협했어. 환경 때문에 타협했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인 걸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내가 중단했던 것,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담대하게 사제를 보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에게 주신 권리를 주장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위협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넌 이것 때문에 큰일 난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했던 입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설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서 새 생명을 주었다고, 너를 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기어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환경이 두려워서,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 눈치 보다가, 사람 얼굴 바라보다가, 환경 바라보다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담대해야 되는 때 담대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사람을 인하여서, 직장으로 인하여서, 사업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서 눌린 자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눌린 것들이, 얽힌 것들이 풀어진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